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께는 사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어디까지 주시느냐? 목숨까지 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다 주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필요라는 건 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다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응답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고 부활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끝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끝까지 복된 신앙이 돼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정신없이 달려나가는데 그리고 해결되면 그냥 없어지면 안 돼.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하는데 들어가고 나서 없어지면 안 돼. 취직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없어지면 안 돼. 결혼할 때 뭐 성공할 때 출세할 때 그까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자체가 올무가 된다고 그랬죠. 그건 복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비전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여호수아서 1장을 봤습니다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서 오늘 저녁에 같이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 위대하고 강력한 주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의 시종 노릇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영적인 지도자 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총사령관이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고 싶은 욕심들은 많지만 막상 하라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마음속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염려되는 문제들이 사실 많은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 그걸 깨닫고 잘 적용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마음에 크게 두 가지가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하고 강팍해서 자기의 스승인 강력한 지도자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어가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가진 이세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쫓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오합지졸 같고 고집만 피우고 정말 말을 안 듣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냐 말이지.
기골이 장대한 군사들이 있고 거기는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런데 뭘 가지고 싸우냐 말이에요. 어떻게 정복하냐 말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거리.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문제가 쉬운가? 그게 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원리가 뭔지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걸 꼭 붙잡고 평생에 이를 적용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전에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발바닥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건 뭔 말씀하는 거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이미 허락됐다는 거예요.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도 아니고 4절에 보면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아랍 끝에서 그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거기까지 큰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우리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적어서 다 얻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가서 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로 그대로 내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날 쫓아올 것인가?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오합지졸이고 아무 힘도 없고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이기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염려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고 가나안 족속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가 하셨습니까?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셨지 10가지 재앙 베푸신 거 기적을 행하신 게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가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생각, 내 판단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보는 거예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거기다 대입하는 내 능력 가지고 되겠나? 내 사정 형편 이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믿음으로 밟고 가면 순종하면 그게 너희가 그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영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따라와라 팔로우 미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만 해라 말이지. 충만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채워지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안 되지요. 내가 하던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평생 우리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것인가, 육신으로 할 것인가, 믿음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할 것인가, 내 육신의 옛사람을 따르는 죄악된 몸, 육신으로 따를 것인가. 평생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할 때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요. 자기 판단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복음,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이 말씀은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 옆에 계신데 자기들이 난리치고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해결도 못해.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점검하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사정형편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틀리면 나를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사정 형편이 바뀌어지면 그때 믿겠다는, 그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지는 게 믿음이고 그 과정이 은혜와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중에 해결되더라도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으면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의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야 되고, 내일보단 모레가 주님 따르고 말씀 따르는 모습이 더 나타나야지, 그건 하나도 안 바뀌고 문제만 바꿔달라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골치 아파요. 조금 있으면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문제만 생기면 그게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고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건 복된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5절 6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는 거 하면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구도 그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대적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고 이긴 것 같이 너구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너구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태양이 가다 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지,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탁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잘 됐냐 못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하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그냥 구원받고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비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크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께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고 그랬더니 침노하는 신앙하라 그러고, 이보다 더 큰 것들,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하시겠다고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느냐? 이건 영적인 싸움, 홀리워 죄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세라도 이길 수가 없고 여호수아라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 가나안 족속이 죄악의 세력이고 그걸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정복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죄악과의 싸움의 역사에 모세가 쓰임받고 여호수아가 쓰임받고 이스라엘이 쓰임받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인이 종 노릇할 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주가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뭐냐 그런 얘기. 그걸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이 상급과 열매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전에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지금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큰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말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적인 역사를 감당하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냥 가서 육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양이 늑대가 일인데 이리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잡혀먹는 거지. 우리가 그냥 나가면 세상 신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뻥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어떻게 나가라고요?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니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주겠다 그런 말씀이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 사정 형편이 어떠냐,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 하는 얘기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것을 믿은 사람들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그게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축복을 해 주시려고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바꿔 주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게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돼요? 죄악이니까 그건 뭘 이루어진 다음에 믿겠다고 그러지 말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지 조금 기다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그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믿고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이 안 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가든지 그래도 안 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흉악한 귀신에 붙잡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영적인 역사라 내 안에 어둠의 영, 불신앙의 영, 거역의 영이 쫓겨나가면 그냥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 그런 말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옥토 같은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마지막 때 보면 주께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는데 있는 자에게 몰아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아주 이건 어미명하는 말씀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모양 아무것도 안 하고서 자기 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엄히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들 다 뺏기고 있지 않아요? 한 달란트 가든 신앙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목장 목원들 뺏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뺏기고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정형표만 핑계대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모양 허라 그러면 허면 돼요. 하나님의 내 역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지 뭐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약속의 말씀 이걸 붙잡고 하세요. 내 열심으로만 하시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건드리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니까 이 영적인 역사 복음의 역사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믿고 나갑니다. 주님 저하고 오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의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말씀대로 따르라 그래요. 왜요? 거룩하게 성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따르라. 7절 8절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여기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또 느끼는 건데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문제가 해결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 그런 존재로 영적으로 축복해 주셨고 영적인 역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실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냥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뭘 하는데 극히 담대하는가 하면 말씀 지키는데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데 극히 담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게 이게 말씀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경을 쓰고 힘써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에 초점 맞추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 여기다가 담대해서 그걸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야 내가 바뀌지. 내가 바뀌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바뀌 내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텐데 나는 안 바뀌고 문제만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붙잡고 일하실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삐뚤어질 텐데 그건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을지언정 불출을 분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 그거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지. 바뀌어야 돼 중심이.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따라가야 될 거예요. 좀 형통하다고 그럴 때도 말씀 따라가야 될 것이고 중심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극히 담대해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죄악과 휩쓸리는 거 그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죄악이 섞여 있으면 이 죄악은 분리의 영이라 함께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단이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죄악이에요? 불신앙이 죄악이지요. 뭐가 죄악이에요? 불순종이 죄악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 어떻게 오세계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시지? 어떻게 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왜 그래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불순물 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융통성 발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생겨요.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밑에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가 가지에 맺지요. 그런데 이게 갈라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메말라 죽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메말른 신앙이 아니라 가지로부터 양분이 공급돼서 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충만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부담을 생각하고 아유 그렇게 어떻게 해. 그건 뭐 예수님 같은 분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은혜인 것을 알고 사랑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가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는 거 그건 주님께 맡겨야지.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따라붙어야 된다는, 루시 나오미를 따라붙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붙어야 된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붙어야 돼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붙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따라붙어. 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건 안 하려고 그러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가나안 땅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모가지가 뻣뻣한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너부터 충성하라 그러니, 너부터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도 역사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고, 그건 내가 할 거다. 너는 뭐 하냐? 말씀만 따라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저부터 말씀 따라 지켜야 될 것이고, 장로님들이 말씀 따라 지켜야 될 것이고, 작은 목자들이 말씀 따라 지켜야 될 것이고, 가정의 부모들이 말씀 따라 지키고, 교사들이 말씀 따라 지키면 그 밑에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로드십이 되면 밑에 리더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질서, 영의 질서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원리를 붙잡으세요. 노력하고 힘쓰는데 그냥 내 생각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거보다 더 크게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심노하는 신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그렇게 큰 건데 그렇게 되는 게 복이지. 그 원리를 주고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시는데 그건 상관없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세상에 다 놓고 갈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원리대로 바뀌셔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나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